우리 주님이 우리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참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삶, 참으로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했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한 삶,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괴롭고 짓눌리고 답답하고 감옥에 가고 병들고 돈이 쩔쩔매고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최고의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길이 있음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훌훌 벗어버리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보면 이랬어요. 집을 짓는데 두 사람 다 집을 지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초를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놨고 어떤 사람은 기초를 튼튼하게 땅을 파가지고 밑을 반석을 돌멩이를 착 놔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고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사람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 무너짐이 그 집이 파손된 것이 너무 많다. 그렇겠지요? 주님 지금 그걸 말씀해요. 그렇지만은 반석 위에다가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집은 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태풍 같은 게 온다는 말이죠. 비가 막 쏟아지면서 물이 덮쳤는데 그 집이 얼마나 기초를 튼튼하게 해놨는지 견고하게 지어놨는지 끄떡 않고 남아있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두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했다 하는 자리에 올라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두 사람 다 인생을 견고한 그 좋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행복한 자리에 이르렀다 싶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더라. 문제가 탁 생겼는데 한 사람은 와장창 무너져서 그 살았던 그 삶의 성공의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추락돼 가지고 너무도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떨어지고 말이야. 한 사람은 그런 어려움 만났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것 같았는데도 든든하게 서가지고 그 삶이 안정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산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인생을 보장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꾸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으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든든한 가운데 반석 위에 지오는 집처럼 비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로 태풍이 확 몰아친데도 끄떡안고 버텨있는 집처럼 그 인생이 그 여러가지 환난 풍파 문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면서 든든한 평강 가운데 기쁜 평강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날 탄핵당했지요. 대통령직을 파면한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되기까지도 힘들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많고 또 장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뭐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원, 장관 뭐 이런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가 대통령인데 이제 이 대통령에 자라면 권세도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도 하고 또 권세도 있잖아요. 뭐 장관도 임명할 수 있고 그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 퇴임을 하게 되면 또 경호원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월 뭐 1,000만 원씩인가 뭐 이렇게 그것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호도 해주고 뭐 그 돈도 대주고 하여간 뭐 엄청납니다, 대우가. 그런데 파면을 당하면 이제 그런 경호도 못 받고 뭐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뭐 주는 그런 연금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죽은 다음에 국립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이 이제 파면돼서 그냥 변민 하나 가고 이제 또 재판 받아야 하잖아요. 형사 재판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또 이제 대통령에서 파면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재판 받아서 거기에 맞는 또 형벌을 이렇게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 그 사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불쌍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불쌍해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제 국간의 사람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 높은 대통령이 지휘했다 저렇게 탄핵돼 저렇게 했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람 불쌍히 여길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아니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받을 때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침뱉음도 받고 얼굴에 주먹으로 따기도 맞고 그리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할 올라갈 때 그때 이 십자가 형틀을 지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이 교회도 십자가 달렸잖아요. 지금 꼭대기도 십자가 달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형틀이 가벼운 거는 한 30kg, 무거운 거는 70kg까지 되는 형틀이었답니다. 그거를 메고 예수님이 지난 밤에도 제대로 잡수지 못하고 큰 진액을 빼면서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다가 채찍을 또 온몸에 피투성이 때려 맞아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자꾸 쓰러지니까 브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그 길로 지나가길래 로마 병정들이 너 이리 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치고 예수님은 그냥 지친 몸을 이끌고 피투성이 된 채로 그 길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는 벗었지만 온몸이 지쳤잖아요.
그 온몸이 채찍 맞아 피투성입니다. 그러면서 지척지척 올라가는데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올라가며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채찍 맞으면서 채찍 맞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러 올라가는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백성들도 또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비틀을 흐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제 십자가 못박으로 올라가는 사람, 뒤에서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채찍 맞고 비틀거리면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올라가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저 채찍 맞고 저렇게 지쳐서 저런 모습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는 거. 근데 예수님은 얼굴을 돌이켜서 그 자기를 보면서 울고 가슴치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불쌍한 건 예수님인데 우리가 불쌍한 처지에 이르는 상황이 온다는. 지금 너희들은 나를 보고 아이고 너무 아파서 막 가슴이 아파,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돼서 이러지만은 아니야, 진짜 너희들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는, 너희들이 비참하게 될 상황이 온다는. 그러면서 날이 이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산 보고 산아 덮여가지고 나를 그냥 꽉 덮어버려, 이렇게 덮어버려, 날 죽이달라는 거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저 산이 뻥 뚫려서 나를 확 덮여서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상황을 말합니다.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너희들 인생에 임한다는, 그날이 너희들에게 다가와.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불쌍하다고 가슴을 치며 우는데, 아니야, 지금 이걸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이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했을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내가 당하는 이 멸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에 곧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지 못한 배들,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애기들 키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 고통이 가중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 거느리고 이렇게 살면서 그 고통을 만나서 그 큰 어려움을 만나서 몸부림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큰 고통,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이 탄핵당하고 이제 그 높은 대통령 자리까지 갔다 파면돼서 얼마나 불쌍한가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에게는 그와 같은 네가 불쌍히 여김받고 고통 가운데 빠져서 통곡하며 그런 상황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삶이 그 환경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아니, 나에게도 저런 끔찍한,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 대통령이 그 높은 자리에 있다 그렇게 추락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고통과 떨어져처럼 너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비슷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해주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내가 해주는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줬잖아요. 집을 지어서 나름대로 성공한 위치에 행복한 인생을 살 만한 그 자리에 올라갔다 싶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와장창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이 무너져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를 것이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그 인생이 평안한 가운데 그 인생이 잘 되고 장래가 있고 소망 있는 삶이 된다.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죄를 짓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이제 이렇게 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불평하고 살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적질 자꾸 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간음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도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며 살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죄 짓지 말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살아가는 아주 10가지 규칙 줬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당하다가 점쟁이 하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이제 간증을 하며 다니는 그런 권사님이 있었는데, 큰 교회 갔더니 제가 여기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점쟁이 할 때 요 단골 고객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 전보로 댕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나 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한테 와, 하나님한테서 배우면 되잖아요. 니들이 복받는 길이 뭐냐, 잘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이제 지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진다, 잘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몰라 점쟁이 한 데 가서 점쳐봐야지. 점쳐가지고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점쟁이님, 무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던 단골 고객이 이제 교회 안에 많더라는. 이게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직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꼭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라.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 믿는 자녀들도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제 연세가 많다고 부모님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몰라 엄마 아버지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네.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죄 짓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살인을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이 말로도 자기 살인하는 거 있잖아요. 욕하고 라가라 하고 또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또 니 같은 벌레 같은 인간 이러면서 말로도 이렇게 막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거침없이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죄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죄 짓지 말라는. 죄 짓지 말라는. 성경 어느 곳에 죄를 자꾸 짓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그 말씀을 휙 내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받는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 해주신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잡고 찾되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말씀 거기에 어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쏟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에이 도둑질하는 마음 떠나가라. 그렇게 하고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소득도 적어도 성실하게 일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또 남 도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왜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행복한 삶, 그 존귀한 삶을 살다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뱀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뱀의 유혹을 받던 꼬임을 받았던 어쨌든 죄를 지었잖아요. 죄 때문에 그 인생들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으로 빠져들어간지 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또 어깁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그 안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 절대 니들이 개인 소유하면 안 된다. 그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거 너희들이 개인 소유화하게 되면 화가 임한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가진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본인이 망하고 그 아내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가축까지 다 그 집안 전체가 폭삭 망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뭘 가르칩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죄를 씌워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막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드리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막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날마다 하나님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는 것. 아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거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나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정죄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고 험담도 잘하고 이와 같은 사람은요, 이 지금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본인은 믿는다 그러는데 그 참 믿는 거는 뭔다고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그 길로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사람과 같다는 거. 그 인생이 어떤 자리에 올라갔으면 견고해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는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겨.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러는지 신경 안 써.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이 무너진다. 요한일서 3장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죄를 지면 여러분 이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얼마나 무섭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만 찾고 그러면서 간음을 하고 사기치고 살인 저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면서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삶, 그 인생을 뭐 하게 해준대요? 복이 되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해준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약하는 사람들 그 마약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 마약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면 뭐가 좋아. 그러면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죄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살아가면요 내 인생은 반드시 이제 해가 와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엮으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자꾸 그 말씀을 전하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도 어떻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아니 기껏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래놓고는 또 돌로 쳐 죽이라네 이렇게 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에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는 얘기네. 그러면서 어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놓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길바닥에 뭐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친히 너희가 이 여자를 돌로 치래. 간음했다고 그래서 돌로 치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양심이 찔림받아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아닙니다.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그 연못가에는 그 행각이 이렇게 5개가 지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주 특별한 연못이라는 거. 어떤 연못이냐면 이 연못이 연못 알잖아요. 이렇게 물 이렇게 있는 곳, 물 가둬놓은 곳. 근데 이 연못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연못인데 천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물을 확 동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 갑자기 위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이 물이 위에 파장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천사가 와가지고 밑에서 그 무슨 온천수 물이 나오듯이 뭐 물을 흐르게 하는지 어떻게 하든지 뭐 어떤 그런 이 물을 끓게 하는 증상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 거예요. 야,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 연못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연못 하나 있다면 그 세상에서 잘 못 고치는 병 있는 사람들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다 거기 있다가 근데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연못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뭐 여기에 중환병을 걸렸던 사람들이 그 행각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약이 없어. 언제 동할지 몰라. 그렇지만은 동한 순간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소경들, 절름발이들, 귀머거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진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물이 동하면 자기가 첫 번째로 들어가려고. 그 얼마나 신기한 연못입니까? 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소망 하나죠. 동했다고만 하면 첫 번째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았다. 근데 이게 기약이 없네.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2달, 어떤 때는 1년, 언제 동할지 예측을 못해. 그러니까 그걸 이제 특별히 하나님 택한 사람만 그 순간을 포착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근데 38년 된 이 꼬부라진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앓았으니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병도 뭐 이렇게 감기같이 한 일주일 앓다가 기침하고 이러다가 뚝 떨어지면야 뭐 괜찮지만은 38년 동안 아주 고질병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고통당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나으려고 거기가 있는데 물이 동한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38년 동안 병을 해서 꼬부라져가지고 어디 옹구두청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2다리 멀쩡한 사람이 순간 뛰어들어버리네 자기를.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고 예, 제가 병 나으려고 여기 와 있는데 몸이 성한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저보다 먼저 뛰어들어가서 제가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야, 물이 동했던 거 기다려도 자기 자리가 못 됐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 38년 된 병이 떠나가고 정상이 돼버립니다. 아멘. 야, 예수님은 권세가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한 말씀 한 말씀에다 권세가 있는. 아멘. 그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요, 죄는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아멘. 죄는 반드시 내 인생을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죄를 지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고는 뭐라고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무슨 죄를 져서 이 병이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죄가 그 사람에게 그런 큰 중병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것은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죄를 짓게 되면 내 육체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재앙이 오기도 하고, 이건 죄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게, 담배 피우는 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아멘. 마약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도박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이런 것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 가보면요, 그 히브리인들이 광야 생활하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을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눠줬습니다. 유다 지파, 그게 시므온 지파, 그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고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싸워서 너희들 걸 만들어라.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첫 번째로 나가서 싸우는데, 이 사람이 그 싸우러 나갈 때, 이 유다 지파가 그 싸우러 나갈 때 베색에 이르러 가지고, 그 베색 원주민들이잖아요. 원주민들을 정복해야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니까. 베색의 사람을 1만 명 죽이고 그 왕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베색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베색이 왕이죠.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젊어서. 내가 옛날에 70왕을 70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 70나라 왕을 정복해서 그 나라 하나하나를 정복할 때마다 그 왕의 엄지손가락 2개 자르고, 엄지발가락 자르고, 엄지손가락 이거 다 잘랐더니 70왕을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왕들로 하여금 자기 상에서 주워먹게 만들었더니 내가 지었던 죄를 내가 똑같이 받는구나. 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내가 잘리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내가 지은 죄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이게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어떻든 거기에 대한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꼭 보응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7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이 잘되고 장래가 있고 든든한 행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무슨 열심히도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고 뭐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떤 형벌과 이것은 우린 다 몰라요. 그렇지만 의로운 재판장식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모르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제 든든한 반석 위에 주어진 집,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그 집 같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어느 한순간에 와장창 그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수많은 대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무너진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산 그 죄의 값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떤 모습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몰아낼지 나는 다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쓰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지켜내는 사람. 자기 인생을 잘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정말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잘 지켜내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죄짓고 그 인생이 고통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아간처럼 이제 온 집안을 망하게 하는 곳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복을 받으며 내 삶이 견고해지고 형통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으려면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뭐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마귀의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그 일을 멸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짓지 말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죄짓지 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지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그냥 해버리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같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기 인생을 관리를 못하는 인생이 막 깨지는 겁니다. 육체의 병이 들어서 깨지고 또 사람의 누굴 통해서 깨지고 환경을 통해서 깨지고서 와장창 무너져서 통곡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 이렇게 하라고 했지. 십계명 말씀도 생각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 말씀 꼭 새기고 이제 죄 짓지 말고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적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휙휙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겸손히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승리하는 삶, 자기 인생을 견고한 가운데 반석에 세우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꼭 새기고 이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인생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탄하고 복되고 승리하고 존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을 누릴 수 있음을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삶을 행복한 인생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저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어느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그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비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그들이 구원의 문은 넓게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지켜 내 혼천하 만민 혼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예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고 반대로 계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 예수의 다스림 받는 백성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이제 그 인생이 많이 깨지고 상하고 비참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제 기쁘게 환영하고 그가 들려주신 이제 백성으로서 그의 들린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각양죄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 쏟아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씌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는 거룩하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친히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행하는 내가 해주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었다 하며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성은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내 마음대로 지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미련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주여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 오늘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신 말씀 이제 듣고 자꾸 죄를 범하고 자꾸 죄를 지면 그 인생이 무너져 심하게 되는 불쌍하게 되는 하나님이 엉망진창 고통 가운데 빠진 인생이 되고 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에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의 삶이 참으로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아버지의 집 같은 과 같은 인생이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 땅에 살면서 이에 주여 하신 말씀 주여 어기지 않고 겸손히 순종해 나가는 사람 되게 없어서 주여 내 생각 자꾸 동원하고 내 지혜 동원하고 세상 풍습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가인이 참으로 아벨을 죽이려 할 때 우리 주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 동댕이 치고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여 죄짓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 가서 멸류관 받아 쓰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죄를 짓게 되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죄를 짓게 되면 내 인생이 망하고 죄를 짓게 되면 내 인생이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방 가운데 이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성령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말씀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건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 육신의 정욕에 속아서 내 생각에 속아서 죄를 범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무리에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원금 감사했습니다. 봉은혜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감사, 홍승우 감사, 홍지혜 감사,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저희로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한 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귀한 것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로 점점 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점점 더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가득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속의 물질이 더 풍성케 해주셔서 저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고 남는 그런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 받으시고 영육간에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귀한 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너지하게 들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올복되고 거룩한 나를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린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자녀께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